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로의 말씀으로 생명과 빛을 얻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붙잡히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모여 있습니다. 문들은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문할 겁니다. 왜 하필 저녁인가? 아침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면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오늘을 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시고 그 다음 그 돌의 무덤에 있는 돌도 굴려져 있고 주님께서 왜 저녁에 오셨는가? 사람들 애간장 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하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셔야 하는데 그 살아난 소식을 지금 아침부터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마치 품꾼이 오늘 하루 일을 나가서 주인이 돈을 줘야 하는데 품삯을 줘야 하는데 6시가 돼도 안 주고 7시가 돼도 안 주고 뭐 이런 느낌이죠. 애간장 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법에 의한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의 잘못이 아니요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급여를 줘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품삯을 줘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뭘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또한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오셔야 하는데 오시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슬픔이 가득하겠죠. 오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을 지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늘을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따라왔던 3년의 삶도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온 희망을 걸어서 살아왔던 이 삶마저 어떻게 되겠어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열광하며 살아왔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따랐던 이 3년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으로 또한 나 또한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한 사람이었구나라고 결정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저녁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저녁에 등장하십니다. 저녁에 등장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평화라는 말이죠. 그죠? 샬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샬롬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뭘로 믿어요? 생각으로 믿었다가, 그죠? 생각으로 믿었다가, 그럴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다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 아주 혼란스러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관뚜껑 열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더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놀라 넘어지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장면이죠. 유일무이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는 하셨지만 이분이 영으로 올 줄 알았죠. 살과 뼈가 없게 올 줄 알았죠. 문제는 살과 뼈가 없게 올 줄 알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손과 옆구리와 못자국을 누가 확인해요? 도마가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확인합니다만은 도마는 직접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살과 뼈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가 생각하는 바와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구조는 다 버려라. 믿음의 모든 걸 버려라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으로 올 줄 알았죠. 영으로. 살과 뼈가 없이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힌 그곳을 문을 열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을 넘어서 오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부활은 이걸 말한 것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얻고자 예수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살과 뼈가 없는 부활이 아니에요.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당황스럽죠. 지금 무지하게 당황스럽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것도 당황스럽지만 영으로 온 게 아니라 살과 뼈로 왔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영적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개념도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 다 버리고 너희가 나처럼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살아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육체를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육체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썩지 않는 육체의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썩지 않는 육체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상이에요. 상이에요. 상. 그게 상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장은 다른 상장이 아니라 썩지 않는 육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이게 최우수 상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게 면류관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신경 써야 합니까? 썩지 않은 육체를 받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달려감이 그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뒤에 달려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것인데 그 상은 썩지 않는 육체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육체를 파괴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어요? 죽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큰 공포는 무엇입니까? 더 큰 공포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게 더 큰 공포입니다. 생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평강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파송을 합니다. 보내십니다. 이 생명과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고 세상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가진 사람들, 썩지 않은 육체를 소유한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파송해줘요.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알지만 어정쩡하게 알아서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해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비슷한 생각으로 비슷하게 믿고 가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는 육체를 소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파송받고 있는 자고 우리는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혼돈이 어떻게 정리되어지는지 무질서가 뭐예요? 육체가 죽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게 무질서예요. 이게 무질서라고. 질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질서예요. 그럼 질서는 뭐예요?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생명을 줍니다. 이게 뭐죠? 이게 질서예요. 태초의 질서가 이 질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불사불면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아담에게 부여됐듯이. 이것이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 죽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질서로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질서라고. 그게 질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그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적 파송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 모두도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질서예요. 꼭 기억하고 이게 질서라고. 이 질서를 모르는 자들은 어디를 가도 의미가 없어요. 이 질서를 알아야 해요. 무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육체가 죽음에 지배당한다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질서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를 무질서라 불러야 되고 질서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질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혼돈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혼돈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육체를 지배하는 게 이게 혼돈적인 상황이에요. 정리되는 상황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썩지 않는 육신을 입을 것이라는 정리된 카오스가 정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육체에 대한 믿음과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이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밖에 마음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 거기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거기에 관심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을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늘의 몸을 입을 인간으로서의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키든지 또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파송의 권한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보시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용서의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은 어떻게 하죠? 고해 성사를 신부에게 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렇게 하고 죄를 지었는데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해 줍니다라고 죄 용서를 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이것을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아주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할 때에 사용하는 자가 아주 신중을 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죠.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톨릭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서 그냥 고백만 하면 끝이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옛적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죄가 있으면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집비둘기 산비둘기 아니면 한 가루를 가지고 한 문코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생각이 이제 처음에는 마음을 담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죄 지었으니까 있는 사람은 소 잡아가는 거죠. 없는 사람은 저기 비둘기를 하나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 점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제사와 기름에 어떻게 해요? 냄새가 역겹다라고 이야기해요. 소한테만 증가시켜 놓고 자기는 뭐예요? 삶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 이거 너무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그죠? 어떻게 해버려요? 마치 옛적에 유대인들이 소 잡듯이 제사 지르듯이 그렇게 제사 드리게 해놓고 자기는 따로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자기는 마치 할 일을 다 한 사람이냐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용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신 그것을 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해주는 사람이 그 용서를 가져가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 죄를 사해준 사람이 그 사람 죄를 가져간다고요. 용서를 한번 사해주면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그 사람이 죄가 들어옵니다. 왜요? 그 죄를 내가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한 거예요. 용서를 청한 사람도 신중해야 하고 용서를 사해주는 사람도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죄를 누가 안아야 돼요? 누가 안아야 돼요? 내가 안아야 돼요. 저 사람이 상대방의 죄를 내가 안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사함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사함은 너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면 너는 저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100명이요? 100명 하면 큰일 날걸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성령을 받고 누군가의 용서해 줄 때에 아주 신중하게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의 죄를 누구 속으로 너 안으로 집어 들어와서 네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사용해야 될 구문 중에 하나가 이 구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사용하죠. 그죠?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쉽게 사용하니까 쉽게 사용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문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때에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마음으로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거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너가 가라. 그래서 누구를 안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를 네가 안아라. 그럼 누가 살아요? 저 사람이 살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누가 한 명 살았어요? 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럼 두 명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또 누구에게 가서 그 사람 죄를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죄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살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썩을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온전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너희가 죄를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살립니다. 그 한 명이 그 다음 사람 살립니다. 그죠? 그 다음 사람이 살립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영예롭고 조심스러워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드리고 건너야 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했던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줄 수 있는가? 그 사람들 말은 어디에 향해 있어요? 유대인들의 말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문제를 따졌어요. 그리스도교는요. 내가 저 사람 위해 대신 죽겠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말도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복음시키지 못해요. 인간을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을 살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상대방의 죄를 내가 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믿음이 여기 있어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상대방의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마가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나는 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등장하시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자,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져봐라. 그러니까 넙적 엎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가장 큰 실수, 사도 도마께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뭘 믿었냐면 죽음을 믿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도마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걸 믿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도마의 실수는 예수님이 죽은 걸 믿고 예수님이 산 것을 못 믿었어요. 우리가 똑같죠? 예수님이 죽은 걸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큰 실수예요. 근데 그 실수는 우리 모두와 똑같은 구조죠. 그죠? 도마 사도께서 예수님이 죽은 것만 믿었어요. 산 것은 안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것은 못 믿겠다라는 것이. 근데 그 도마는 나는 직접 만져보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마 사도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성실한 것 중에 하나가 꼼꼼한 거예요. 꼼꼼한 거예요. 믿음이 꼼꼼해요. 자, 이 꼼꼼한 것이 여러분 죄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꼼꼼한 거.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마 사도께서는 꼼꼼하셨던 모양입니다. 내가 만져봐야겠다.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겠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꼼꼼함을 도마 사도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마 사도께 있지 아니하는 이 이해력과 이 지각력은 우리 모두에게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도마 사도의 그 지각과 이해력에 어떻게 해요? 또 보여주세요. 너무 친절하게 와서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정하신 분이지. 정말 다정하신 분이지.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우리가 그분의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 그분이 직접 어떻게 보이셔요? 이 한계를 부셔뜨리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도마 사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 책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경험되어지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책들이에요. 쓸 수 없는 글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자 아니면 누군가에게 거짓을 흘리고자 아니면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자 글을 쓴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의식을 피력하기 위해서 글자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쓴 이 성경 말씀은 이것을 너희들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이 글에는 아주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어쩌고 저쩌고 토를 달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간절함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이 글을 읽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딱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쓴 글 목적이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에게 불사불면의 삶과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바꾸어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하며 유일한 삶의 태도이기도 하고 생애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아주 귀한 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것을 위하여서 가난도 수반될 수 있고 고통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빛과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며 도마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또한 당신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져 있나이다. 예수를 알아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빛을 알게 하신 주님 언제나 당신의 생명과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사불면의 삶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